일단 집에 있을 수 없잖아. 어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밝고 오묘한 그 말씀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보호하시고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예, 우리가 알기 전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는 또 2023년 새해를 또다시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또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의 듣는 저희를 위해 OAS 정혜연 크라시교회 다 같이 기도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님을 주셔서 2023년 새해 마지막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1, 2 문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며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죄와 그로 말미암는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죄인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새해를 살아가며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것으로 참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새해를 계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해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 2023년을 계획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안에서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 갖는 소망들, 계획들을 꿈꾸며 살아가길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예수 안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예수 안에 계획들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아 이러한 참된 소망과 계획을 가지며 올 한 해를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을 품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놓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의 죄인 때문에 피조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었음을 돌아보아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삶을 돌아가 그것을 꿈꾸는 그런 헛된 욕망과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회포하며 살아가는 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인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지난 옛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2023년을 계획하고 꿈꾸면서 이런 옛사람에 속해 있는 이런 헛된 꿈들을 꿈꾸지 않고 헛된 계획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예수 안에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는 김종우 성도님 기도해 주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깊은 이르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종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그의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창조한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실행하시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을 따라 살려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이끌어 주셔서 나를 통해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년 전에 이지상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강동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3대 사명인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정회원들이 세워져서 정회원의 교회로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행하여지며 말씀에 따른 권징이 바르게 행하여져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경험하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회원으로 세워지는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여지고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인도함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각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양무리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충만함을 전입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의원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교회 회원이 되어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모하며 사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사역 방향을 정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시기적절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말씀 가운데서 더욱 거룩하여지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통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며 몸의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11장 29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9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도가 아니고 나도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님. 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새해 첫 예배,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새해가 밝았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신년 예배가 1월 1일이라 맞아가지고 오늘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올 한 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 이런 계획들을 꿈꾸며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계획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 이렇게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올 한 해 어떻게 될까 궁금한 이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점을 본다든지 있죠? 토종 비결 막 이런 거. 아니 뭐 꼭 그걸 막 되게 믿고 신봉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막 재미로 뭐 이렇게 보는 이런 거를 하더라도 한 해 이렇게 있을 내용들, 펼쳐질 일들 이런 거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삶에 뭐 이렇게 사인처럼 여겨서 올 한 해가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 굉장히 궁금함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2023년을 살게 하는 그런 이제 표적 사인일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세상 사람들이 사인으로 여기는 뭐 있죠? 점이나 토종비가 이런 거 우리가 안 본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신자들도 뭔가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모습이겠으면 좋겠다 하고 꿈꾸고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좀 이렇게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설명하고 본문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 좀 붙잡아야 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또 적용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9절, 30절 말씀을 좀 보면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당신이 참된 길과 진리,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그런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증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며 그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아 마음속에도 악한 마음의 동기, 악한 삶의 방향들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이 참된 길과 진리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줘 봤자 들으려고 하질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바른 길,
복된 길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 쫓아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참된 길이 뭐냐 이걸 좀 제시해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말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제 30절부터 이렇게 32절까지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2023년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2023년 이제 새해 소망. 저는 이제 다이어리를 이렇게 종이에 쓰는 거를 좋아해서 막 이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1월 달에 뭐 이렇게 또 하고 막 계획도 막 세우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도 각자 23년을 막 이렇게 계획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뭐 하다못해 막 내 생일 언제 있나, 또 뭐 가족들 생일 언제 있나, 뭐 방학을 언제 하나, 뭐 이런 계획 정도는 다 세우실 겁니다.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를 꿈꾸며 계획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우리 뭐 이 신년을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런 악한 동기와 삶의 이 습관 가운데에서 주님께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뭔지 그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잘 살펴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유대인이었어요. 니느웨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딱 큰 그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이제 수도가 이제 딱 이 니느웨입니다. 그럴 때 요나가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민족 사람들에게 표적이 딱 된 것처럼 지금 주님은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요. 불신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요나가 이방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신자가 붙잡아야 될 표적이 무엇인지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그 메시지를 이방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전하는 그분의 말씀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고 믿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 심판 때에 있죠? 이 세상의 종말의 심판 때에 딱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여서 심판을 당한다. 그들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며 지었던 모든 마음으로부터 지었던 죄, 몸으로 행했던 모든 죄,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질량보존의 법칙도 우리 믿잖아요. 이 세대 과학을. 그럼 여러분 뭐 사람들의 몸이 이걸 다 뭐 어디 가겠어요? 덧입고 부활의 몸을 덧입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종말의 때 이 남방 여왕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딱 정죄하여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 딱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재밌죠 이게. 그럴 때 뭐냐면 이 여인이 그가 여기 남방 여인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요 이스라엘로 와서 이 여인을 에디오피아의 여왕으로 이렇게 흔히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에디오피아가 여러분 오늘날처럼 약간 이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고대 근동 시대에는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여왕이 있을 정도의 나라들은 이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죠. 이게 그 문명적으로 발달하고 그런 나라의 그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와서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말이 단순하게 뭐 솔로몬이 뭐 하는 그런 지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격언,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한 부분 전도서에도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대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전한 것보다 더 큰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여인이 딱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먼 길을 따라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솔로몬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이 여인이 자신의 예를 들어서 딱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요나의 그 표적을 이제 딱 더 설명을 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또 정죄를 한대요. 여러분 참 뭐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방 여인도 이렇게 정죄하고 32절에 니느웨 사람들도 딱 마지막 심판 때에 딱 일어났다는 게 우선 부활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죄를 하며 그들이 큰 심판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29절 30절에서는요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참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단락에서 31절 32절에서 모든 사람이 힘써 들어야 될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에디오피아에서부터 배 타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들은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지혜로운가? 그것을 33절, 3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들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죠. 등불을 킬 때 여러분 뭐 이렇게 전기불 말고 촛불 같은 거나 캠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딱 등불을 하죠? 그때 등불을 애써 키웠는데 그거를 이렇게 운 속에 이렇게 감춰두거나 이렇게 말 아래 둔다. 이 표현은 여러분 뭐 음이나 말을 우리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모르더라도 등불을 켜면 뭔가에 가려둔다거나 숨겨두지 않죠. 그러면 빛이 퍼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등경 위에 높은 데 매달아둬요. 캠핑 갔을 때도 텐트 위에다 이렇게 천장에다 매달아 두는 것처럼 빛이 쫙 퍼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이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탁 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의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빛이 비춰질 때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눈이잖아요.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시력이 있어야 등불이 높이 들렸을 때 그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와서 들어야 되는 지혜로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그게 뭐예요? 바로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약간 이 상식적으로는 말씀은 귀로 듣는 거로 우리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성경이 여러분 비유적으로 뭔가를 표현할 때는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청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지만 눈이 밝아야 등불처럼 비춰지는 주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보는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력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보다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시력 주님의 말씀을 정말 참되다, 지혜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좋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밑줄 한번 보실래요? 34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둡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몸이 밝다, 어둡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진리의 삶, 길과 진리인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제대로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몸이 밝은 것이고 우리 몸이 어둡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이 참된 인생의 진리를 찾지 못한 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혼란스럽고 또 있죠.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고 이게 갈등 가운데 이게 죄도 범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몸이 어둡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 흔적들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 원인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의 말씀이 등경에 높이 비춰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라고 참된 빛이라고 인정하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도 어두운 거예요. 그러므로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이 참된 빛이 비춰지는 지혜인 것을 알고 우리가 눈이 밝아져야 돼. 그분의 말씀을 인정해야 돼. 참된 진리, 참된 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몸도 밝아져요. 구원받게 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도 2023년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좀 이해해 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 그리고 적용도 하는 우리 삶에 적용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이 시대 2023년을 참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표적이 됩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빛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몸이 밝아질 수 있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눈이 열려지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밝아지는 온전한 삶, 우리의 몸이 어둠 가운데 밝아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참 10년 가운데 올 한 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왜 요나의 그 표적이 요나의 그 모습이 표적이 되어지는가? 우리도 요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걸 설명을 하고 요나서 본문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운명을 결정하는 표적이었어요.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고 회개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할 위기 가운데 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살펴봤던 이 32절을 보니까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나의 예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듯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람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신의 몸도 밝아져 온전한 구원과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표적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이 밝아져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로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사실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오늘 신년 예배 설교 보내서 본문을 막 절기 설교가 힘들어요. 연속적으로 설교하면 얼마나 편한지. 본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본문에 맞게 잘 설교하면 좋은데 절기 설교는 이게 이 시기를 또 잘 하고 그래야 되고 어려워.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우리 쪽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나가니까 누가복음에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살펴볼 때 말씀이 좋을 때 한참 찾다가 이거다. 이 시대의 표적,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이제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렇게 부담감 그래 덜었어요, 저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본문 시작할 때 29절에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누굴까?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본문 전문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무리들이 누굴까? 앞에 본문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실래요? 우리 29절부터 지금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앞에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14절부터 거기가 여러분 좀 유익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14절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이것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귀신이 말 못하게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오늘 주안점이 아니고, 이 15절에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으로 여기질 않고 귀신 중에 같은 무리, 귀신, 요런 귀신보다 조금 힘이 세니까 쫓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당신이 정말 귀신 중에 무리가 아니라 귀신 중에 힘센 귀신이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참된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왕, 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딱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로 여러분,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고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기적도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아 귀신이 쫓아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많이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믿질 않아요, 사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도 표적을 보여줘도 믿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믿으려고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안 믿을 꼬투리를 잡고 있는, 잡으려고 표적을 계속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귀신을 내어주는 것을 눈앞에 보여줘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이 마음의 상태. 그 죄인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은 죄악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유익해요.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가운데 두 번째 문답,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시대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아무리 표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과 같은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표적을 보여주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딱 놀라운 이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왔기 때문에 이 시대의 왕인 귀신이 내어쫓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 이 쫓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질 않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맞느냐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의 어두움들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그 마음의 어둠 가운데,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지, 당신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23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인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복된 삶이 진짜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거 구하는 게 신년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으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신년 예배 가운데 주님 다 말씀 주십시오 하는 모든 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과 같은 어두운 죄악된 마음 가운데 구하는 모습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바알세불의 이 사건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요나의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오늘 참고 본문 주보에도 있긴 한데 요나서를 좀 직접 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나서에 오늘 참고 본문은 요나서 3장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 대조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요나서 주보에 나온 대로 3장 1절부터 5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요나서 1장 2절, 3절을 읽고 그리고 3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우리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애들이 성경책이 없네요. 잠시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1287, 85 뭐 이쯤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 말씀. 네, 우리 하진이가 읽어주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값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2절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딱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망시켜야겠다. 라고 말씀하는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라. 라고 외치라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여러분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역접 접속사.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정반대 방향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불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좀 뒷부분에 4장쯤에 나오는데 요나가 유대인인데 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요게 이 시기보다 좀 이후에 니느웨 민족이 더 커져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을 알고 있는 유대인은 특히 요나 같은 선지자는요 그들에게 가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그 민족이 멸망당하는 게 자기 민족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질 않아. 그런 이유들로 그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요 예는 뭐와 같냐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약간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 우리 약간 민족적 정서적 이 과거의 역사적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왠지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위아더 월드 우리 다 갖고 있긴 하지만 왠지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본 선교하는 것도 약간 이 뜨거운 감자 막 이제 그런 게 있기도 하는 거죠. 하여튼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랬는데 3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렇게 딱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 중간 욥바로 내려갔는데 욥바가 항구예요. 항구.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왜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하나님 제가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다시스로 가야 됩니까? 했는데 배가 딱 준비됐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럼 하나님의 사인은 뭐예요? 다시스. 이게 외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게 엉뚱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환경은 이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마음의 동기에 자기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 가기 싫으니까 딱 이런 거 외적인 걸 찾게 돼요. 우리는. 근데 마침 환경이 그렇게 되면 그걸 쫓아 막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우리 이제 지금 신년 예배 상황에서 우리 돌아볼 때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마음에 옛사람의 동기, 옛사람의 삶을 쫓고자 하는 막 그런 동기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왠지 손해볼 만한 내용 삶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마이너가 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비용을 계산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쫓고 싶지 않으려고 할 때 뭔가 우리 삶의 변화를 줄 만한 요소가 생겼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날 수 있는 이럴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것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많이 조성이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삶의 본질이 악한 사단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 있고 마음의 동기에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런 착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환경들이 펼쳐지게 되는 게 바로 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들의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자신이 원하는 이기적인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욕망을 쫓는 환경들을 구축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가 어떻게 될까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 큰 폭풍을 만나요. 하나님이 왜 폭풍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폭풍은 하나님의 불순종하여서 정반대 방향으로 간 그 배를 막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쭉 이제 읽어보면 점점 이 바람이 강해지는데 참 여러분 바람이 강해지고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 직전까지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큰 폭풍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나가 요나를 바다에 이제 딱 빠뜨려요. 바다에 빠뜨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에 딱 먹히게 되죠. 그리고 깊은 이 딱 있죠. 그 물 속에 이제 잠기게 됩니다. 그것을 수올의 뱃속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여 딱 죽음의 직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자 어떻게 됩니까? 3장 이제 우리 살펴보려고 했던 이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요. 육지에 토해내. 그리고 3장 1절이 시작됩니다. 3장 1절부터